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우리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감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기도를 한 그런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46%. 거의 절반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주저앉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46%, 거의 50%가 그런.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성도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고 감사의 그 대상이 하나님, 또 목사님, 또 부모, 이런 감사 대상이 쭉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것이 뭐였냐면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낮았다고, 감사하는 것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하는 모든 것들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표시가 뭐냐면 감사에 있거든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볼 겁니다. 구별을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에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 하면은 인상을 쓰면 또 헌금 몇 푼 내야 되겠다, 조금 평상시보다 좀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나 절기가 돌아오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신앙은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되지만 돈 몇 푼 낸다고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종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전도에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나는 순종에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나? 그리고 나는 남의 섬김에 대해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나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사랑이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와 그 말씀과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온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지, 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믿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이간배 목사님, 참 많은 사람 놀랄 만큼,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면 은혜스럽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했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죠?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은 얼마나 하셨는가?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나는 뭘 드리지? 또 은행 가서 돈 차고 지갑을 뒤져서 몇 푼의 그 헌금 내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한 해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내 삶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있었나? 그런 순간이 있었나? 하나님이 너 그거 잘했어.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목사로, 너를 권사로, 너를 장로로 세웠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그건 너 잘했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을 주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뭐 도와줄 것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뭐 예수님은 은이나 금이 원래 없었고 예수는 머리 둘 것도 없었죠. 그래서 주님에게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안수기도 했는지 그냥 말씀만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우리 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해요. 우리 같았으면 일로 와.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 보여.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가면서 그 나병이 그 한센병이 다 나은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 그까짓 건 뭐 감사하면 되지 내 마음에는 감사가 뭐 늘 있어. 감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건 짐승이죠. 부모에게 고마움 감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느낍니다. 그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느낍니다. 감사해. 뭐 버스를 탈 때 운전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느끼겠죠. 근데 그거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해도 그건 형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첫째 탐욕을 버려야 된다. 바울의 일체자족의 비교를 배우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해야만 진정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염려를 근심을 버려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고 주님께 맡겨야 돼. 근데 맡기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교회 오면 말씀 들을 때는 다 맡겨요. 그리고 맡긴다고 하죠. 아멘 합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다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도로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말씀 들을 때는 얼굴이 환하다가 나갈 때 보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대로 또 습관적으로 그 근심 걱정 보따리 다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럼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감사는 형식적이고 그냥 외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닫는 하나님 은혜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탐욕과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일제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때 진정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올해 하나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아니면 추수감사절이 오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이게 풀 수 없는 숙제가 뭐냐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거 참 말은 쉬운데 찬양을 하는데 그 복을 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요즘 많은 분들이 감사하라면 막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비도 드리고 10조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고 그리고 관계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다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무슨 거래나 계약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주 친밀한 사귐과 교제 바로 관계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주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즉시하지 못할까? 아니 10명이 문둥병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면 가장 천시받는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멀리 서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뭐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를 쳐서 그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소리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그를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누가 뭐 돈 적선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 병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걸 고침을 받았는데 어찌 그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하려고 했어. 한번 따라합니다. 나중에 다 보면 나중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감사도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을 하면서 항상 먼저라고 하는 게 붙죠. 먼저 우선이라는 거 우선.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최우선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즉시. 감사를 내가 뭔가를 고마움을 느꼈을 때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면 즉시지 나중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최우선으로 하시고 즉시 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표현되어야 질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면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옛말에 똥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시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결국은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 감사의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몸을 보니까 깨끗해졌어. 고침받았어요. 그럼 즉시 돌아와서 예수 앞에 감사했듯이 여러분도 즉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입니다.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 때 얻은 아들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니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케 준다 했잖아요. 그 한 명을 그거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자녀하고 그 떡 한 쪼가리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달라고 하니 그 최후의 양식을 바로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데 그거를 행동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될 때 사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을 감사할 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에 정말 성령도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삶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마음도 몰라? 모릅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남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을 표현합시다. 6살만데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성도들, 형제 자매 간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도 보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누구 때문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어, 누구 때문에 고맙다는 말보다는 누구 때문에 열받고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닌,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하고 손을 내밀고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여러분 먼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마음에 보화가 있어도 그거를 꺼내놓지 않으면 입으로, 표정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로 꼭 표현하시고요, 고맙다고 꼭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표정으로 미소를 가득 담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용기를 주고 품어주고 표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세요.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그중 하나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썼냐면 9명은 다 히브리인이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는 큰 소리로 돌아와서 엎드려서 했다. 여러분, 행동으로 즉시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자꾸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9명은 가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 한속에는 야, 우리를 고쳐준 사람한테 가서 감사해야지. 옆 사람 보니까 9명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족 부모에 가고 싶고, 자기 형제 부모로 가고 싶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나 깨끗이 고침받았어,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 마음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옆 사람 보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사람도 저러는데. 요즘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왔던 장로님이 저래, 권사님이 저래, 목사님도 저러고 전도사도 저러는데 우리는 평신도인데, 우리는 사역자도 아닌데 이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신앙은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좋은 면은 있지만 들어가 보면 사람은 역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야, 목사님들 봐, 전사들 봐, 권사 봐, 장로 봐, 저 사람들 40년 예수 믿었다고 저러는데, 그런 말에 여러분, 그거 다 함정입니다. 그건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기승전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감사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상교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감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감사를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비교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생활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 때는 내가 오랜 동안 받은 은혜 돌아보면서 주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죠. 세 가지 축복을 더 받은 것처럼 오늘도 감사문을 활짝 열어서 축복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는 백신으로 막아버립시다. 감사는 불평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는 해독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빛의 그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하늘 문을,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여는 그 빛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 불만하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일로 미루었던 우리의 감사,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것, 헌금 몇 푼 감사연금 내는 것으로 만족했던 저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라고 말했던 것도, 또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 세상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의 주원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고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여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움을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